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더위를 식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시원한 냉수일 것입니다. 예전에 시골에는 마을마다 우물이 다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더운 여름날에 우물물 길어서 마셔보면 얼마나 시원했습니까? 엎드려 덕목을 하면 한순간 더위가 싹 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우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완벽한 우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의 우물들입니다. 이 구원의 우물은 우리 인간들이 수맥침을 들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판 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태초부터 준비하셨던 구원의 우물, 축복의 우물입니다. 이 구원의 우물물은 우리가 세상의 우물물에서 길어 올리는 세상의 우물물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우물물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물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은혜의 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우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 백성들의 상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참으로 고통과 어둠의 시대를 그들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때 남유다의 상황을 잘 알아볼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2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 다윗의 집에 알려, 남유다죠. 남유다의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동맹을 하였다 했으므로 그때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그러니까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랬습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한마디로 왕과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할까 봐 겁이 나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던 아하스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말의 이름의 뜻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를요. 이사야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를 그들에게 보내어서 회복과 구원을 그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잘 믿지를 않자 구원의 징조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나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그런 불가능한 일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 군대 정도는 식은 죽먹기보다도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 연장선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은 가까이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약속이지만 조금만 더 이 말씀을 확대해 보면 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거든요. 패망을 하고
그런데 해방되어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게 될 것, 그 약속도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바로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우물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우물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이 구원의 우물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 육신적인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육신의 갈증을 느끼면 우물물을 찾아가듯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무언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받을 수 있는 참된 구원의 우물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아담 이후로 인간들의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영적인 갈증만 느낄 뿐,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어느 것에서도 영적인 갈증을 해결받지 못하고 영적인 허덕임 속에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과 같은 거짓 신들을 찾아다니며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예수님을 버린 꼴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스스로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물이 다 새어버리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그런 헛된 꼴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당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언제나 그 영혼은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는요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1개의 강이 아니고 4개의 강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그 강물들은 에덴 동산을 흡족하게 적시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에덴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의 뜻이 기쁨인 것처럼 그 에덴 동산은 기쁨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끊임없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금 에덴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며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마름은 육체적인 목마름이지만 우리 인간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대변해 주시는 그런 목마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참된 영혼의 생수를 주실 그런 구원의 우물이 우리 예수님께서 되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피만 쏟은 게 아니고 예수님 몸속에 있는 물도 다 쏟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물입니다. 구원의 물.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우물이 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 만나야지. 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거짓된 웅덩이를 판다고 하는 헛된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권원 되시고 구원의 우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날마다 만나심으로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구원의 참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우물물이 있어요. 발견했어. 그러면 그 우물물을 깃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두레박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두레박. 여러분, 우물물 한번 길어 보셨습니까? 우물물이 아무리 많이 있고 아무리 좋아도 두레박이 없으면 그거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물물을 기르러 가는 사람들은 이 두레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두레박은요, 우리 각 개인이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한 두레박의 크기만큼, 두레박의 크기만큼 그 우물물을 담게 될 것입니다. 자칫 두레박은 준비했지만 너무 작은 두레박을 준비했다면 그만큼 우물물은 적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레박의 크기는요, 우리 믿음의 크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크기. 우리는 이 믿음의 그릇, 믿음의 두레박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크게. 오늘 이사야서에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지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들의 구원도 되시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납니다. 나.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만큼 큰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는 물을 길어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우물물은요, 마르지 않습니다. 설사 세상의 우물물은 마를 수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우물물은 계속 가득 채워져 나올 것이고, 이 땅에서 새로운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우물물은 늘 새롭습니다.
우물물 들여보셨습니까? 우물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옆에서 계속 새로운 물들이 살살살살 계속 나옵니다. 계속 안으로 계속 스며져 나옵니다. 그처럼 우리 구원의 우물도 늘 새롭습니다. 여러분, 기를 때마다 똑같은 물이 아닙니다. 기를 때마다 새로운 물이고 기를 때마다 새로운 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마다, 몇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새로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모하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계속 두레박을 내려서 파야 되잖아요. 계속 우물물을 길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두레박에 달려있는 끈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두레박의 끈, 이 두레박의 줄은 기도의 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계속된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 줄은요, 예배의 줄, 말씀의 줄 등등으로 우리는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의 두레박에 잘 엮어진 튼튼한 기도의 줄, 예배의 줄, 말씀의 줄로 날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우물물을 길어서 감사함으로 만족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이 구원의 우물은요, 세상 가운데 나눠야 합니다. 우리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우물은 전 세계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줘도 모자람이 없는 우물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누어 줘도 모자람이 없는 우물입니다. 퍼내도 끊임없이 구원의 우물은 솟아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제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만국 중의 백성들이 알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구원의 우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허덕이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구원의 우물물을 전해줘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주님의 귀한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일 잘하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참 시원시원하게 일 잘하는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보시면서
참 시원시원하게 복음 잘 전하구나 하는 그런 칭찬의 말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름 행사 준비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름 행사 하실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시원시원하게 복음 잘 전하구나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학교에 참여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모두가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우물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우물 아직 발견 못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의 우물물을 다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바라옵기는 믿음의 두려와 기도와 예배와 말씀의 줄까지 잘 준비하셔서 날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은혜의 생명수를 길어 마시며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아가 그 구원의 우물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참 복된 충성된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